성질이 급해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사사기 2장 갈 뻔했습니다. 사사기 2장 교독해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눈 무리가 그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쏟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사사기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언제는 두 부분이 아니었냐면은 제가 자꾸 두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막 세네 가지를 이야기하면 서울대에 나온 사람 빼고는 다 까먹기 때문에 일부러 두 가지를 자꾸 줄여가 오는 겁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사시대가 왜 왔는지 1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다시 한번 사사시대가 왜 왔는지 그 서론격으로
사사시대가 오게 된 이유와 배경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백성들의 불순종입니다. 어른 세대의 불순종. 하나님은 신명기 7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 다 뭐해라? 진멸해라. 그 다음에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혼인 언약이든 종주권 언약이든 어떤 언약이든 맺지 말고 그들의 진들을 제단들을 다 헐어라, 빠사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에 어른 세대들이 뭐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종주권 언약 살려주면 종이 되겠다 하니까 종주권 언약을 맺음으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또 다 쫓아내지 않고 섞이게 된 거, 이게 사사시대가 오게 된 제일 큰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1절에서 5절까지인가 나옵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시대가 오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때문입니다. 앞에는 어른 세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 진멸해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언약 세우지 말아야 했는데 언약 세운 거라면, 두 번째 사사시대가 온 이유는 다음 세대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뭐 하지 못했다 했습니까?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이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이런 말이 있지요. 창세기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동침 이런 말 없고 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부관계를 하는 거, 이런 부부관계를 하면서 체험적으로 사람을 아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집산 한 집사도 있고 면봉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내가 이 사람들 모르지요. 야다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대충 아는 겁니다. 야다로 쓰는 거는 우리 마누라나 야다로 쓸까? 나머지는 야다로 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체험한 적이 없다, 우리로 지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체험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조상들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조상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수아나 그 당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체험한 신앙이 없었어도 워낙 강력한 지도력으로 확 이끌었고, 우상성기로 가려면 어디 가노? 너 임마 안식일인데 어디 가노? 이래가지고 여러분 잡아서 하나님 섬기는 대로 끌고 갔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당대의 여호수아와 그 당대의 어른들이 다 죽고 나니까 바로 사사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붙이면 뭐가 없었느냐? 독립신앙이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첫 번째는 무슨 신앙이 없었고? 체험신앙이 없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신앙이 없었고, 두 번째는 뭐가 없었다? 독립신앙이 없었어. 마치 기생충처럼 어른 세대에 기대 가지고 어른 세대가 교회 오라고 그러니까 바알에게 안 섞이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어른 세대 죽자마자 사사시대가 와버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왜 사사시대가 오게 됐느냐, 배경입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첫 번째는 어른 세대가 불순종, 두 번째는 다음 세대가 체험신앙이 없고 독립신앙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가 왔지요? 이제 안 온 건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사기의 패턴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11절부터인가 12절부터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끊어진 데가 하나 있지요. 11절부터 끝절까지는 사사기의 5가지 흐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꿰뚫고 지나가는 어떤 패턴들이 있다 있지요. 첫 번째는 평안을 나중에 뺀다면, 그 성경에 나온 대로 지금 해보면 죄를 범했다, 이게 11절 12절에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징계지요. 하나님 막 무차별하게 두드려 패셨습니다, 여러분. 징계. 세 번째는 너무 아프고도 두드려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살렸고 다사야 하고 회개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사를 일으켜서 부르짖으니까 구원해 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사의 말을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바알 섬기면 또 두드려 패고, 그러나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사사와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그 구원,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사사가 구원해 주니까 뭐가 온 겁니까? 다시 평안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끝에 보면 19절인가 어디부터 보면 사사가 죽자 말자 2배로 또 다른 신을 섬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열받아서, 야, 이제 내 다시는 가나안 7족속 안 쫓아내준다. 그러고 니네들이 안 쫓은 상태에서 니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바알을 섬기는지 나도 한번 시험해 볼게. 이 결단이 사사시대가 계속 반복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이 사사기의 패턴을 끊으려고 하면 이 5가지 때 중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시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나? 질문. 이 5가지 사사기에 흐르는 패턴 또는 흐름이 있다 있지요. 이 패턴이 끊어지려고 하면 언제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이 5가지 중에서 범죄, 징계, 회개, 구원, 평안. 왜 평안이 중요하겠어? 평안이 캔 대표자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뭐라고? 야, 뭐라 카노? 회개가 중요하다 했나? 미안하다. 왜 피아노 내가 때리나? 회개가 중요하다 했나? 그래, 회개가 중요하다 캔니로서 왜 회개가 중요하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가 중요하다. 또 다른 생각. 우리 생명수교의 대표 미남인 우리 정집사가 한번 대답해봐라요. 평안할 때가 왜 중요하노? 평안할 때 자빠지. 여러분, 뭐 대충은 맞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흐름이나 패턴이 끊어지려고 하면 평안할 때가 중요합니다. 평안할 때가 왜 중요하냐? 평안할 때에 평안에 빠져 살지 않고, 평안할 때에 엎어져 자고 자빠지지 않고. 잠언 3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여름은 평안의 때거든. 한가할 때, 따뜻할 때, 음식이 풍성할 때에. 개미는 겨울이 온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개미 대가리가 얼마만하지? 그래,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만합니다. 개미 대가리가 이만한데 이 개미가 이 대가리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지만 여름이지만 뭐가 온다? 겨울이 올 기다 생각을. 그리고 배짱이처럼, 배짱이 바이올린 켜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을 그때에 되려고 할 때에 개미는 여름에 먹을 것을, 평안한 때에 먹을 것을 예비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사기의 패턴이 끊어지려고 하면 평안할 때에 평안에 빠지지 않고 체험신앙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독립신앙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이게 유일하게 사사기의 흐름이 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사사시대를 본문으로 선택한, 발열정자 물어보지도 안 하고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지만은 이 한국 교회가, 이건 뭐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미 사사시대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지 못하는 시대, 말씀의 절대적 신앙이 없는 시대, 체험 신앙이 없는 시대,
독립신앙이 없는 시대, 그래서 지 맘대로 살아가다가 계속 아굴창 날아가는데도 왜 터지는지도 모르는 시대, 안타까운 시대. 이 시대 가운데 독립신앙으로 세워지고 체험신앙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뭐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본문 보십시오. 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사사시대가 오게 된 배경이 되지요. 여러분, 그 2장 1절은요 1장하고 연결시켜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장절을 만든 사람이, 장절은 하나님 만든 게 아니지요.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절이 없는데 나중에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제 뭐라 하노 이거 찾기 쉽게, 찾아서 읽기 쉽게 재본도 했고요. 지금 이제 각기 떨어져 있는 두루마리 책을 모아가지고 뭐도 만들었고, 현대 책처럼 책을 만들어서 재본도 했고 장절도 붙여서 찾기 쉽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장절이 대부분 좋습니다만은 장절의 단점이 있습니다. 장절의 단점은요 1장을 따로 보고 2장을 따로 보게 만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성경이 연결된 것을 잊어먹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볼 때에 이걸 따로 보고 이걸 따로 보지 않잖아요. 뭐 안감을 따로 보지 않죠. 하나의 옷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통으로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장절이 편한 것도 있지만은 통으로 보는 걸 잊게 만듭니다. 1장하고 2장이 별개로 생각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올라왔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빼고는 각 지파별로 이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할 때에 종주권 언약을 맺고 노역을 시키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신명기 7장에 진멸하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한 그 명령에 뭐 할 때였습니까? 실패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다 했지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충 여호와의 사자가 이게 천사가 아니구나 알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 했노? 이위 하나님, 오실 예수다 했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면 무조건 천사 아닙니다. 천사는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이위 하나님입니다. 장차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예수가 구약에도 여러분 간간히, 뭐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간간히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본부로 삼은 데가 길갈이지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뭐 이런 거 기억나지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복임은 여러분 정확하게 어딘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70인역에 보면 뭔 역? 70인역 옛날에 한번 설명했는데 70인역에 보면 베델의 복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임은 어디라? 예, 베델이 복입니다. 베델의 한 지역이, 베델이 넓다면 그곳의 한 지역이 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여태까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준 은혜들을 진술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뭐하게 하여? 올라오게 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줬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해줬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두 번째 약속으로 맹세한 그 땅을 뭐하게 해줬다? 들어가게 해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내가 이러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지금은 첫 번째 약속은 벌써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질 시점이지만은 그
그 나머지 약속들도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게 하고 그 왕이 안 끊어지다가 메시아가 오는 것과 그 다음에 너와 메시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뭘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세 번째 약속도 영원히 마지 않고 어기지 않고 지켜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구속사에 수종들도록 써왔고 앞으로도 사용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입니다. 맞나? 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신명기 7장에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뭐 해버려라? 진멸해버려라. 우이씨, 하나님 누구 잔인하노? 지금은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는 건 믿겠는데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건 내가 어떻게 믿을까요? 와보니까 텅텅 빈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차 있는데 이 땅을 내게 업으로 준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을 지나겠고 그 성기던 나라를 두드려 팬 후에 너희가 큰 재물을 끌고 사대만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직 아모리 사람의 제약이, 아모리가 가나안의 대표 지파다 있지요. 대표적인데 즉 가나안 7족 속의 제약이 아직 이빠이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400년이 지나야 이빠이 차고,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라도 죄도 없는데 두드려 패지기고 너희한테 가나안 땅을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죄가 바알신으로 인한 음란인데, 고모야채 이모야채 뭐 음란인데, 이 음란이 400년 뒤에는 뭐한다? 꽉 찬다. 그러면 지금은 400년이 지났으니까 꽉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불로 심판한 것처럼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도구로 멸망시킬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멸시킨다는 이런 배경을 모르면 하나님 뭐 이리 잔인한 신이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차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살려보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여러분, 진멸해라면 진멸해야 됩니다. 그럼 진멸하려면 방해하는 게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나 살려주면 내가 네 시다발이다 이렇게 해도 죽여버리란 말입니다. 이게 종주권 언약이지요. 혼인 언약도 언약이잖아요. 우리 딸년이 미스 가나안이다. 만약에 네가 나를 살려주면 우리 딸년 네 끼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직입부란 말입니다. 딸년도 미스 가나안이고 나발이고 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진멸해라 했는데 진멸하지도 않고 그냥 종주권 언약 맺고 그냥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미스 가나이다 하니까 눈가락에 디비지 가지고 같이 또 혼인하고 뭐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섞여가지고 그냥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야, 너 진멸해라 했는데 왜 그랬어?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어서 알면 하나님 믿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건 하나님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사시대를 불러들였습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죠. 그들을 너희 앞에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맞이 아니하리니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태까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각 지파별로 어떤 지파가 어떤 분배받은 땅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거나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강하거나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배 들고 서 있어서 그들을 앞서가셔서 싸워 주셨습니다. 전략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자꾸 불순종해서 죽이려 했는데 살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가 죽이지 않고 남겨놓은 놈들을 뭐하지 않겠다. 더 이상 쫓아내주지 않겠다. 너희 싸움에 더 이상 전략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싸워주지도 않겠다. 책임져 주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남겨둔 그것들이 옆구리에 가시, 그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될 것이다? 올무가, 가시가 된다는 말은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올무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동물들을 여러분 잡아 죽이려고 사냥하려고 할 때에 올무를 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게 하는, 망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니까 죽을 수는 없고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즉 너희가 살려놓은 글마들 때문에 너희가 징계받고 심판받고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남겨놓은 그것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두들팹니다. 블레셋 진멸했는데 진멸 안 한 거, 블레셋을 들어 이스라엘 두들패고, 모압을 들어 이스라엘 두들패고, 암몬을 들어 이스라엘 두들패고, 또 이스라엘 자손 저 위에 하솔 왕 야빈을 들어 이스라엘 두들패고, 이들이 진멸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10년, 18년 점점 때린 기간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20년. 사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 1절에서 3절 말을 4절 말이가 3절 말을 했더니 3절까지 말을 했더니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명령을 이야기하고 왜 불순종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심판으로 이제는 쫓아내주지 않고 그것들이 오히려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막 에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5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뭐라? 복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임에 뭐 1, 2, 3, 4 뭐 숫자 이런 거 있나? 뭐라고 되어 있나? 찾아가 보면 우는 자들이라고 돼. 여러분 복임은 통곡이라는 말입니다. 그 소프라노로 우는 걸 말해. 뭐 이런. 갑자기 조수미가 복임은 여러분 우는 자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까음을 지르고 통곡하고 울었던지 우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통곡이란 말입니다. 동네 이름이 통곡이 됐습니다. 곡성. 우리로 치면 그런 거 비슷하겠네. 곡성이 그 곡성이가? 아니면 치 아프고 뭐. 나는 곡성이 고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탄식하면서 크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그때 이후로 복임이라고 바뀌어졌습니다. 베델의 한 동네였는데 원래 동네 이름이 있겠지요. 근데 뭐가 됐다고? 복임이라고 불렸다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 박는 소리를 하니까 두 가지를 했다. 하나는 소프라노로 뭐 했고? 통곡하면서 울었고, 하나는 뭐 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예를 들면 무슨 제사를 드렸겠노? 야야 그림, 뭐 오직 그림만 잘 그리면 되나? 대박아, 네 서방이 어디 갔노? 아, 중고등부 예배하나? 그럼 오후에 오나? 보통 아내가 못 맞추면 돔놈배 비린 남편 아닌데. 차, 내가 아까 뭘 물어봤지 니한테? 무슨 제사를 드렸겠어? 속죄제나 화목제. 기영아,
무슨 제사를 드렸겠어? 번제. 목장도 깨질 판이네 지금. 어이 서방, 무슨 제사 드리겠어? 번제? 마누라한테 붙네. 수가 무슨 제사를 드리겠노? 아이고 목사님 믿음이 없습니까? 뭔 제사든 드리겠지 그럼. 그냥 믿으세요 그냥. 여러분 기본적으로 번제는 드렸을 거고요. 속죄제나 뭐 화목제나 이런 거 안 드리겠습니까? 에이? 그러면 여러분 울기는 왜 울었겠습니까? 쥐딴에는 회개한다고 울었겠지요. 두드려 팬다 하니까. 쥐딴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울었을 겁니다. 그다음 쥐딴에는 죄를 넘긴다고. 번제는 여러분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오실 예수가 내 죄를 뒤집어 쓸 것을 믿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화목제를 드렸다면 이걸로 인하여 화목게 되었음을 믿고 화목제를 드렸을 거고, 속죄제를 드렸다면 내 죄가 짐승한테 뒤집어 쓰고 짐승이 심판받아라는 의미에서 번제와 속죄제나 번제나 화목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여러분 울고 제사를 드려서 죄가 넘어갔으니까 3절의 심판은 없어졌나? 내가 그들을 더 이상 너희에게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 가시가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그 신들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는 이 저주는 없어졌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3장부터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제 이 뭐야 이거 뭐 가나안 칠족소한테 터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상으로 인하여 망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울고불고 회개했는데, 그렇게 여러분 제사를 드려서 죄를 넘기려고 했는데, 여러분 봐봐요. 창세기 내가 8장 20절 하면서 그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 이 뭐야 이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새 중에서 지하여 뭘 드렸더니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번제를 험량하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주는 끊어지고 9장 1절에 복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끊고 하나님은 뭘 가져온다? 복을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울고불고 회개하고 번제를 드렸으면 죄가 끊어지고 심판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쏟아져야 되는데, 3장부터 읽어보면 그렇게 쇠가빠지 소리내서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이름이 곡성으로 바뀔 만큼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터진다. 야야 왜 그럴까? 그래 울고불고만 했다. 울고불고 했는데 울고불고만 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만 제사할 마음이었고 그냥 무너다리로 걸치고 있었다. 하나님도 제사하고 그 다음에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바알신 돈의 신, 섹스의 신, 술의 신이 되어 있죠. 아스다롯도 여러분 풍류와 생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스다롯도 불을 가지고 온다고 믿은 여신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애를 못 낳으면 생산의 신입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가 많은, 계속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야 강대국인데 계속해서 자식을 주는 신이고 그 다음에 불을 가지고 오는 신이라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울기만 울었지 하나님 앞에 제사만 했지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교 듣고 그냥 막 어이구 이게 두드려 팬다니까 왜 하나님 두드려 패시면 안 됩니다 하고 울기만 울은 겁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요나스 3장 설교하면서 철저한 회개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거 기억나지요? 요나의 설교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개돼지까지 전부 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울고 탄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했지만은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회개만 했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게 지금 1절에서 5절이 사사시대가 오게 됐던 뭐라? 첫 번째 배경입니다. 어른 세대가 진멸해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순종하지 않는 걸 지적했는데도 가서 잡아 죽이든지, 뭐야 이거 언약을 다시 끊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삶은 전혀 안 바뀌고 울고만 자빠졌습니다, 여러분. 요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는 다음 세대, 어른 세대 말고 다음 세대 사람들이 체험 신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6절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전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없습니다. 없지만은 여러분 그냥 이거 이제 뭐라 하지? 앞에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에 여러분 지파별로 가나안 분배받은 땅을 정복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에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거는 여호수아가 같이 싸운 때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하고 같이 싸운 때가 있었지요. 여리고 싸우고 아이 싸우고, 그 다음에 남방왕 연합군하고 싸우고 북방왕 연합군하고 싸우고 말고,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한 뒤에 각 지파별로 정복해라 하고 사람을 보냈을 때 말이야. 됐지요? 그래서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에 가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각 지파가 각기 지 땅을 차지했단 말이야. 이때 안타까움이 뭐였습니까? 앞에 내용 1절에서 5절까지를 참고해 보면 진멸해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됐지요? 자, 차지하였고, 그러나 여기에 뭐가 들어있으냐? 1절에서 5절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지켜봐. 6절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이 여러분 각기 그 올라가서 땅을 차지할 때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빼고는 거의 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안 죽이고, 다 안 죽이고, 맞지요? 그래도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진멸해라 했는데 진멸 안 하고 종주권 언약 맺고 같이 섞여 살면서도 살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언제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또 여호수아와 당대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 여호수아와 당대 장로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당대 장로들은 뭐가 있다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을 설교하면서 본문을 다 안 읽었습니다. 기억나나? 그럼 본문을 다 안 읽고 뒤에 몇 절 남겨놨습니다. 남겨놓으면서 준비를 안 해서 안 읽은 게 아니고, 요거 사사기 2장에 나온다 하고 안 읽었지요. 거기 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 여호수아 22장, 24장 31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똑같은 절이 있지? 한번 읽어봐. 시작.
다른 거는 여러분 똑같은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돼 있지. 딱 틀린 게 뭐야?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이라고 사사기 1장에는 표현했는데 이거를 여호수아 24장에는 아는 자리라고 표현해. 야다라고 썼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예를 들면 요단강을 멈춰 세우고 찢으신 거, 또 예를 들면 돌았더니 여리고가 자빠지게 하신 거, 또 예를 들면 해와 달이 멈추게 하신 거, 또 예를 들면 우박이 아세가까지 내려서 칼에 죽은 자보다 남방왕을 칠 때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신 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들, 이런 일들을 본 자들, 같은 표현이 뭐냐? 아는 자들, 체험적으로 아는 자들, 야다가 돼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체험적 신앙이 있는 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다음 세대 사람도. 왜? 워낙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당대의 어른들이 워낙 강력한 지도력으로 끌었습니다. 종주권 언약을 맺고 섞여 살았지만은 이 아들이 바알신 섬기는 걸 봤지만은 이 다음 세대도 바알신을 섬기고 싶었지만은 자기는 체험적 신앙이 없었지만은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고 싶었지만은 조상들이 바알신 축제 때에 다음 세대가 문어크를 하면서 뒤로 빠지니까 야야 니 어디 가노? 혹시 지금 6월인데 6월이 바알신 축제 때거든요. 바알신 축제에 가는 거 아이가? 옷이 너무 야한데 니 어디 가 지금? 이러면서 여러분 딱 하나님 신앙으로 끌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대의 어른들이 살아있을 때는 가나안 7족속과 섞여 살았지만은 바알신 안 섬기고 여호와를 섬겼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봐. 7절 섬겼더라 했지요? 8절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110세에 죽었고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다는데 딥낫 헤레스는 딥낫 세라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달라 했던, 여러분 그 여호수아 갈렙은 지가 달라 하는 땅을 주기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갈렙은 헤브론을 달라 했고요, 여호수아는 딥낫 세라를 달라 했는데 이게 이제 이 뭐야 이거 사사기에는 딥낫 헤레스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같은 땅입니다. 딥낫 헤레스에 죽었고요, 비켜봐 장사됐고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체험 신앙이 있던 어른들, 다음 세대를 끌어주었던 어른들은 다 죽은 겁니다.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알지 못했다는 말이 로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로는 여러분 절대 부정사입니다. 하나님을 이만큼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야다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조선 사람이 세종대왕 모르고 조선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이승만 모르고 박정희 모른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음 세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그 머리로는 주워들어서 알아.
안식일마다 껍데기지만 예배는 드려서 알아. 왜 몰라? 아는데 야다로 아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체험 신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비를 멈출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태양도 멈출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 창조주라 하더니 이걸 보니까 창조주 맞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나?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성이 무너지게도 하실 수, 손도 안 댔는데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머리로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나? 머리로는 알았는데, 대가리로는 알았는데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것도 로야다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로야다가 없지만은 앞에 말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 예를 들어서 여리고 무너뜨린 거, 요단강 세운 거, 해달 멈춰 세운 거, 여러분 이거를 다음 세대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길갈에 갈 때마다 12돌이 서 있고 물 안에 서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아버지 돌이 뭐요? 야, 그 요단강 우리가 이쪽으로 건너서 걷는 걸 기념해가지고 야, 돌 12개를 똑같이 저어다 안 세워놨나? 잠수해가 세웠어. 아니 임마,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안 했나? 그때는 맨 땅이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근데 뭐처럼 알았냐? 전설의 교양 듣듯이 됐지 빤히. 그거 참 재밌네요. 인터레스팅. 이거 참 흥미롭습니다. 뭐 그러면서 주워 들었지, 이거를 여러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 믿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가져왔느냐? 그래도 조상들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다 했지요. 근데 조상들이 딱 죽고 나니까 바로 11절에 사사시대로 돌아갔거든요. 이 체험신앙이 없는 거, 이 독립신앙이 없는 거, 이 두 가지가 뭘 가져왔느냐? 11절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했더라. 그 범죄한 게 바알과 아스타로 섬기고, 그래서 또 두들 베고 회개하고, 이 사사기의 흐름을, 11절부터 나오는 사사기의 흐름을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러분, 교회가,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교회가 한 세대만 해도 망할 수 있구나. 여러분, 코로나 몇 년 있어서? 한 3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비로물 또 교회가 적극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막 죽나 싶어서 어영부영 문 닫은 교회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이거 뭐 감기네, 좀 더 심하면 뭐 어째라고 그러고 여러분 예배 드린 교회도 있었습니다. 내가 군산에 집회 갔더니 군산에 그 교회는 계속 예배 드렸다 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새벽에 대예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공무원이 안 나오니까 새벽 기도 때 대예배를 드렸다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와, 센스가 장난이 아닌데 뭐 이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 여러분, 길이 있는 놈은 우째도 드리는 겁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이 있는 사람은 우째도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막
뭐 협조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협조 안 하고 막 나라에 협조해가지고 뭐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뭐 인터넷으로 드리라 이래 했습니다. 여러분 3년이 딱 지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교회의 절반이 떨어졌습니다. 적게 떨어진 데는 한 3분의 1이 떨어졌고요. 이거는 여러분 내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많이 떨어진 데는 절반이 떨어졌습니다. 헌금이 반토막, 성도가 반토막. 이게 코로나가 3년 코로나가 가져온 한국교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세대 만에 망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와 당대시대와 그 다음 세대에 볼 때에 전혀 딴 사람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 여호와 섬기는 자, 이 사람들은 바알 숭배자.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로 치면 이스라엘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한 세대만 해도 뭐 할 수 있구나? 망할 수 있구나. 다시 교회가 한 세대만 해도 뭐 할 수 있구나? 망할 수 있구나. 교회가 코로나 3년에 절반이 떨어졌으면 교회가 한 세대만 해도 망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뭐가 없으면 체험신앙이 없고, 뭐가 없으면 독립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어른 세대는 물으셔야 됩니다. 지금 물으라는 말이 뭐 아새끼한테 물어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묻고 양심에 묻고 물으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체험신앙이 있는 놈인지, 내 자녀가 독립신앙이 있는 놈인지를 여러분 지금 물으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도 자기 자신을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독립신앙이 있는지, 내가 진짜 체험신앙이 있어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섬기는지. 많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그냥 부모한테 끌려 나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체험신앙도 독립신앙도 없었지만은 여호와를 섬겼던 것처럼. 부모가 교회 안 가면 용돈을 끊는다는데, 주일입니다. 교회 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부모 셀이 가다마 입고 준비했습니다. 갈락하는데 새끼가 아직 옷도 안 입었네. 야, 마노 교회 안 가나? 오늘 내일 시험 있어서, 이번 주 시험 있어서 못 가겠어요. 야, 뭐 시험이 다가? 얘가 빨리 가자. 시험 있다니까요. 아버지가 내 인생 책임질 게가. 너 이 새끼 이번에 교회 안 가면 용돈 없다. 영원히 없다. 아가, 아이 까짝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지는 오기 싫은데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거 뭐 앉아서 뭐 졸고, 그 앉아가 영어 단어 보고 뭐 사이사이 대가리 한 번씩 쳐들어주고 뭐 그래가지고 예배 드려도 목사는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목사는 그냥 앉아 있는 걸로 자위합니다, 여러분. 자빠지 자든 앉아서 딴짓을 하든 주보에 무궁화를 그리고 있던 주보에 검정 고무신을 그리고 있던 목사는요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나와 준 게 어디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나오나 마나다. 뭘 나와 준 게 어디야. 여러분, 여러분이 딱 죽으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산삼을 계속 잡수시고 만수술을 하세요. 여러분이 향냄새 딱 맡으면 여러분 새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야다가 있는데, 체험신앙이 있는데 내 새끼도 체험신앙이 있습니까? 자녀 세대도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여기 오고 있습니까? 정말로 물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천국 가서 여러분 새끼들이 절에 가 있고 여러분 새끼들이 주일날 나이트 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급속도로 급물살이, 홍수 때 급물살이 밀려온 것처럼 앞에 세대 딱 죽자 말자 그 다음 세대가 다 바알 섬기고 아스다로 섬기는 데 넘어갔고 사사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터지는데도 얼마나 기본이 안 됐든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똥줄이 땡기니까 하나님 가기는 해서 구원은 해줬는데 그때 부인. 부모가 뭘까요? 뭐가 부모일까요? 먼저 가본 사람으로 길을 제시하고 아이가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체험신앙 학원 못 보내서 미치지 말고 체험신앙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체험신앙, 독립신앙. 어른들의 죄가 섞였습니다. 어른들이 세상하고 섞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체험신앙과 독립신앙이 없었습니다. 어른들 제 절반, 다음 세대 제 절반.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어른 세대가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접근하는 거지. 돈사랑과 세상사랑에 미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으며 다음 세대한테 독립신앙을 심어주려고, 체험신앙을 심어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온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나이트에 팔리고 이 교회가 숙소로 이 호텔 같은 숙소로 쓰이는 것을 여러분 세대에서 여러분이 죽고 나서 보게 될 겁니다. 유럽은 그걸 봤습니다. 유럽은 여러분 일부러 이슬람이 교회를 사서 십자가 떼버리고 초생달 답니다. 그리고 거기를 호텔로 씁니다. 그리고 나이트로 씁니다, 여러분. 나이트 클럽으로 사용합니다, 교회를. 그러기 딱 좋거든. 강대상 있지, 음악시설 있지. 위에서 여러분 이거 꽂고 돌리기 딱 좋은 데입니다, 여기가. 이거 의자 채 아프면 그냥 삐대고 다니면서 춤추기에 딱 좋습니다, 교회가. 그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설마 한 세대 만에 그래 되겠어요? 아니다. 한 세대 만에 그래 된다. 지금 각성하면 산다. 지금 어른 세대가 세상과 단절하려고 하고 각성하면 다음 자녀 세대한테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하게 만들면 산다.
자, 주일날 무슨 심각한 소리를 이렇게 하게 하면 이 소리를 웃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심각하게 해야지. 11절은 여러분 요 두 가지 죄 때문에 이제 사사기의 어떤 패턴이 시작됐다는 걸 알립니다. 첫 번째는 뭐였지요? 범죄. 두 번째는 뭐였지요? 징계. 세 번째는 뭐였지요? 회개. 네 번째는 뭐였지요? 사사를 들어서 구원해 주는 거. 다섯 번째는 뭐였지요? 여기 안 나옵니다만은 분명히 저 뒤에 보면 그 흐름이 있거든요. 평안. 이 다섯 가지 흐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흐름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장로님, 악이 뭡니까? 라. 네? 라. 뭐라고? 라. 가나다 라 할 때 여러분 라가 악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가 나쁜 뭐 악 이런 말인데 이 라에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하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행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악이 한마디로 찍으면 뭐냐?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바알숭배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항상 악을 행했다 할 때에 그 악을 행했다 해서 우상숭배에 빠진 하나님 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뭐를 섬기며?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온갖 동네에 있는 바알들을 다 섬겼단 말입니다. 그 절에 가면 와 초파일날 세 군데 가잖아요. 모르나? 이 절에 갔다가 또 여러분 저 절에 갔다가 세 곳을 돕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동네마다 바알 신전이 있으니까 이 바알 신전 갔다가 저 바알 신전 갔다가 뭐 더 효용이 있다는데 더 복을 준다는 대로 셀이 찾아다니면서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버리고. 인간적으로도 이러면 안 되지. 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 즉 진멸해라 했는데 하지 못한 것에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따라 바알 또 뭐 더 있다면 아스다롯, 몰렉 이런 것이요. 이런 것들한테 뭐하고? 절하며. 장님 절하며가 뭐예요? 샤하. 어? 샤하. 샤하. 근데 이게 이제 제기태 미알료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제기태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강압에 의해서 야 절해 안 하면 죽을 줄 알아라 하고 모가지 칼 대놓고 절하라고 협박해서 절한 게 아니고 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지 스스로 가서 절하는데 제기태에다가 미알료로 됐기 때문에 완료가 안 되고 계속되는 게 미알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엎어져서 지 스스로가 뭐 했다는 겁니까? 바알신 아세라를 섬겼다는 말입니다. 왜? 바알은 여러분 돈의 신이거든. 소문을 들어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여태까지는 애굽에서 살았기는 한데 애굽에서 목축했거든요. 고센 땅에서. 맞나? 이스라엘은 목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종이 되어서 농사를 지은 적이 있지만은 애굽의 농사법하고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농사법 자체가 틀립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애굽의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식물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고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그 고센 땅이거든. 나일 삼각주 지역이거든. 거기 여러분 상류에 가가지고 씨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니씨 내씨 할 것 없이 다 모여가 씨를 한 대박씩 들고 와가 씨를 뿌리면 씨가 동동동동동동 떠내려가다가 하류로 가면서 나일강 삼각주 지역 안에 있는 리반 네바다 할 것이 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파종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씨는 뿌리는데 그러니까 농사법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원래 목축한다고 농사도 잘 안 지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법을 배우려니까 사람이 있어야 될까 이가. 그래서 이래저래 안 주겠습니다, 여러분. 걸마한테 농사법을 물어보니까 야가 농사법을 가르쳐주면서 바알부터 가르쳐줍니다. 이 나라는 비가 안 오는 나라라서 바알신 섬기는 게 농사법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그래서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바알이 비를 내려서 비가 오면 3대 특산품이 넘쳐나고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알은 돈의 신이고, 이부 순서에 호세아 4장 11절, 호세아 4장 18절, 음행과 포도주가 저희를 망하게 했다. 저희가 포도주를 마시기를 단 후에 음행하는 대로 나아갔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은 돈의 신이고 술의 신이고 섹스의 신입니다. 포도주에 떡이 된 상태에서 일부에 제사하고 포도주에 떡이 된 상태에서 신전 창녀들하고 그룹 섹스했습니다. 한 달 동안, 1년에 2달 동안. 이른비 오기 9월 10월에 이른비 온다면 그 한 달 전, 10월 11월에 이른비 온다면 한 달 전 9월, 그 다음에 3월 4월에 늦은 비 온다면 2월 한 달. 요때가 바알신 축제 기간입니다. 그때에 바알신전에서 술 먹고 신전 창녀들하고 자빠지자면 바알신이 지 신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다가 열받으셔서 저거 아내 신하고 자빠지자면 정액이 비라고 믿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러니까 2월 한 달 동안 그룹 섹스가 이루어져야 바알신이 열받으셔서 정액, 저거 마누라 신하고 자빠지자고 그게 비로 내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바알신 숭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은 타락한 인간이 땡겨야 하는 세 가지: 돈, 돈의 신, 술의 신, 섹스의 신입니다. 그래서 누가 협박해가 바알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미대가리 없고 해라 하지 마라 말도 많으신데 바알신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2월 한 달, 9월 한 달 비 오기 전에 바알신전에 가서 술 마시고 그룹 섹스하면 비 내리고 부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기태로 지 스스로가 바알한테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버리고 지 스스로가 바알한테 가서 무릎 꿇고 절했습니다. 미알료로. 그게 제기태로 쓰였습니다. 샤가. 절하다가 샤지요. 제기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진노하게 했습니다. 이 진노라는 말이 콧구녕의 연기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이제 열받아가 이제 씩씩거리는 겁니다. 13절. 이게 12절까지가 범죄입니다. 됐나? 13절은 앞에 있는 범죄를 언급하면서 징계로 하기 위해서 언급했을 뿐입니다. 봐봐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12절의 요약이잖아요. 복잡한 말 빼쁘고 요약한 거죠. 맞죠? 그러고 넘겨봐.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이게 첫 번째 벌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게 두 번째 벌입니다. 세 번째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 같이 맹세하신 것 같이 괴로움이 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징계는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징계는 세 가지로,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섬겼으므로 하나님 진노하셔서 코를 씩씩거리면서 하신 일이 진노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4절로 땡겨야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노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쇠가 빠지게 먹혀놨더니, 양키해놨더니, 쇠가 빠지게 농사 지어가지고 뭐 해놨더니, 추수해놨더니 노략하는 자가 와가지고 싹쓸이 해갔습니다. 이 새끼들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이러고 여러분 모압 사람이 와서 쓱 끌고 가고, 구산 리사다임이 와서 쓱 끌고 가고, 암몬 사람이 와서 쓱 끌고 가고, 미디안 사람이 와서 쓱 끌고 가고, 블레셋 사람이 와서 쓱 끌고 가고, 싹쓸이 싹 다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바알 섬기면 부자 되고 아세라 섬기면 부자 된 데서 섬겼더니 걸베이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벌이 뭐냐?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가는 데마다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여리고 이기지, 이기지, 뭐 가는 데마다 이겼습니다. 근데 우째된 판이지 다음 세대는요, 가는 데마다 졌습니다. 여러분, 백전백패였습니다. 그 왜 그러냐? 앞에 이긴 것들도 지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이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싸워주지를 않으시니까, 전략을 주시지를 않으니까 뭐 아예 여러분 가는 데마다 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적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으니. 나는 이 말 들을 때,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리려고 모압이 약해. 근데 이 모압을 자꾸 강성케 만들어가 이스라엘을 뚜디패게 했다나. 이 말이 되나 이게? 세 번째, 15절. 그들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 밭에 갔더니 밭에 재앙이 기다리고 있고, 밭에 갔더니 어느 놈이 불을 질러 붙네. 집에 갔더니 아가 죽어 있네. 아이씨, 열받아가 술집에 갔더니 그거 가니까 20년 만에 원수가 내를 찾아와가 죽이려고 씩씩거리고 있네. 그래서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를 피하려 하다가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해서 이불 밖은 위험하다 하고 집구석에 와가지고 이제 도망왔으니까 힘들잖아. 벼룩방에 손을 댔더니 뱀이 와서 물어보더라. 아이야, 어디를 가든지 뭐가 있는 거야 지금? 재앙이 있는 게다.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어디를 가도 재앙이 있다는 게, 이 말이 되나 이게? 옛날에 여호수아 때는 여러분 어디를 가도 이기고 뭐를 해도 잘 되는 책이 여호수아입니까? 한 세대 만에 어디를 가도 재앙이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징계가 그 다음에 부르짖고 회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잠시였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진짜 벌을 주려고 작정을 했다면 내가 보기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막 그러든지 말든지 막 가만히 내버려 둬서 그대로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두드려 패 주시는 거는요, 그 새끼이기 때문에 두드려 패 주는 거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무릇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자녀마다 아들마다 두드려 패신다, 이래 돼 있다. 패는 것도 사실은 사랑이다. 사랑이지 뭐 알려면은 알든 모르든 사랑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맹세하신 것 같다. 이 말은 여러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진멸해야 되는데 안 진멸하고 살려두면 너희가 언약한 개들이 나중에 눈가리에 가시, 옆구리에 채찍이 될 거라고 매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은요, 심판도 말씀하신 대로 하시고 복도 말씀하신 대로 주십니다. 그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괴로워.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괴로워.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아나? 누구는 모르지? 성님 아나?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자꾸 괴롭거든. 내 삶을 좀 더듬어 올라가 보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 괴롭다고 하고 술이나 퍼지 말고. 자, 16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하게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여러분 18절에서 나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행기에 뭐였습니까? 패턴, 범죄, 그 다음에 징계까지 봤다, 그죠? 범죄는 그 범죄, 그 죄, 즉 우상 섬긴 거, 그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긴 거. 그래서 두들 패기는 세 가지. 싹쓸이 당하게 하고 쇠가빼 벌어놓은 거 다 나가리 되게 하고, 두 번째 그렇죠, 어디 가도 터지고, 세 번째 어딜 가도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괴로워 죽겠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회개잖아요. 근데 여러분 15절, 16절부터 16절, 17절을 읽어보면 구원자를 세운 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뜻 읽어보면 구원이 먼저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16절을 다시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을 보고 18절을 보면 구원자를 사사를 세워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괴롭고 힘들 때에 뭐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자를 세운 겁니다. 맞나? 18절 봐봐.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앞에 16절부터 사사를 세웠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사사를 세우신 이유지요. 왜 사사를 세웠느냐?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심이거늘,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사사가 먼저인 것 같지만은 사사가 일어난 이유가 18절에 소개되기를 그냥 슬퍼 부르짖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 살려꾸다사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사사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세 번째는 회개야. 회개. 이해가 오셨죠? 회개하는 거야. 왜? 괴로워 죽겠거든. 여러분 삶이 괴로워 죽겠는 거는 그 자식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삶이 괴로워 죽겠는 거는 이유를 여러분 막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애가 내를 괴로움의 대상이면 애한테서 이유를, 답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답 못 찾습니다. 직장 상사한테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럼 답 못 찾습니다. 서방이나 아내한테 답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답 못 찾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래야 답이 나온다. 전에 제가 부천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에 어떤 아줌마가 이제 상담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는 뭐 남는 게 시간이었기 때문에, 요즘은 이거 보고 막 내한테 감동받아가 상담 요청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지금 말 나온 김에 잘 들어보십시오. 방송에서 듣는 사람, 코로나 때는 내가 사람을 자주 만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집회가 없기 때문에 접대부로 3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처럼 자꾸 만나자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 코로나 때하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자꾸 거절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만나자 소리를 안 하시면 됩니다. Hi everyone. 뭐하다 근데 이런 이야기 안 났노? 전에 있을 때. 전에 있을 때. 전도사 때 이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시어머니가 죽일 요이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야.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그 좋은 생각이다. 근데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야, 그냥 이혼했다는 쪽팔리는 줄, 쪽팔리는 거 안 건나.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든 철야를 하든 네가 올 수 있는 시간에 금식을 하든 한 달만 작정해가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이혼을 네 마음대로 해보라. 네 인생인데 뭐 누가 뭐라 하겠노.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로 새벽 기도를 온 거야. 한 달 해라 했으니까 한 10일 동안은 하나님 시어머니를 죽이든지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전혀 하여튼 오독오독 씹어 묻고 싶은데 이라고 이제 시어머니 욕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야. 죽이든지 바뀌든지. 10일이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감동해. 니도 뭐 잘한 건 없잖아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막 바닥바닥 달들면서 막 같이 싸웠던 게 기억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하다고, 나도 못된 년은 뭐 비슷하네요. 그래 이래가 또 한 10일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시어머니를 기도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라고 하더래.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죽으라고 기도를 했는데 자꾸 이제 위에서 또 기도를 해 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불쌍하더랍니다. 그 아들 하나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기하고 결혼해가 이제 이렇게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불쌍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진짜 미안하다, 너무너무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니다 내가 미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둥 감고 둘이서 한 1시간 울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남편보다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거야. 그 처음부터 남편은 좋았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려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꾸 내 괴로움의 답을 자꾸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대적 저 모압 저것만 죽으면 될 것 같은데, 저 자식 저것만 속 안 썩이면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의 축복 중에 하나가 죄로부터 안식이고, 여러분 창세기 49장 그 책 아시죠? 죄로부터 안식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희락과 기쁨이다. 세 번째는 뭐드노?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기다. 내가 괴로우면 지금 두 번째 복이 없다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근원적으로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를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계속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오답을 볼 겁니다. 안 풀어진다. 시험 많겠네. 19절 봐봐. 18절 뭐라 해놨노? 아까 몇 절부터 해야 되노? 16절 봐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게 했지요. 17절 봐봐. 했는데 그들이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 음행하고 또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조상들 여호수아 세대처럼 순종하지 않았다 했지요. 그래도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구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다. 봐봐라. 큰 전쟁에서 예를 들어 사사가 일어나 구원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잘한 범죄를 또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소한 전쟁을 일으켜서 또 괴롭힌 거야. 그래도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간헐적 성령으로 사사와 함께 해주셨고, 사사와 함께 해주실 때는 근원적으로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러면 이때가 뭘 누릴 때야? 평안을 누릴 때 아이가.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사사의 이 저주의 패턴을 끊으려고 하면 이때에 내가 독립적 신앙을 가지려고 하고, 이때에 내가 체험적 신앙을 가져서 성경 공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을 만나버리려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평안할 때에 그냥 평안에 빠져 살았다. 평안할 때에 평안에 빠져 사니까 그 다음 절에 읽어보시면 그 사사 죽자 말자 2배로 성기푼다. 더욱더 뭐 했더라? 바알 섬기고 더욱더 아세라 섬기고 패역한 삶을 산다. 그 왜 그러냐? 평안의 때에 독립신앙을 가지려고 체험신앙을 가지려 해야 되는데, 평안의 때에 그냥 어이구 편안하네 그러고 편안을 누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사 죽자 말자 2배로 성기쁘지. 왜? 사사가 있을 땐 사사 눈치 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 눈치 본다고 못 섬겼던 것처럼 말을 안 들었지만 계속 구원해 주니까 그 사사 눈치 본다고 그래도 못 섬기고 이래 있다가 사사 죽고 나니까, 우상은 우상의 영이 있거든요. 섬길수록 이게 포켓몬스 지나듯이 우상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자손으로 가면 갈수록 우상 숭배가 심해집니다, 여러분. 2배, 3배로 섬기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사사기의 패턴이 계속되지 않으려고 하면 평안의 때에 뭘 해야 될지를 아셔야 됩니다. 평안의 때에 평안에 빠지지 않고, 평안의 때에 기도를 작정하고, 평안의 때에 말씀을 읽고, 또 좋은 사람 설교를 듣고, 또 집회에 가고. 그래서 이 뭐라지? 내가 이 뭐라 해야 되나 이거? 평안의 때에 평안에 빠지지 않고, 요셉이 7년 풍년 때에 양식을 많이 저축한 것처럼 지혜로운 개미가 평안의 때에 평안에 빠지지 않고 겨울에 양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독립신앙을 준비하고 체험신앙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이 섰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독립신앙이 있고 체험신앙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가 왜 왔느냐? 당대 어른들의 죄가 있다 했습니다. 섞이지 마라 했는데 섞이고 진멸해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은 어른들의 죄가 있고요. 그 다음 세대는 아예 체험신앙이 없고 독립신앙이 없는 거. 그래도 하나님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조상이 워낙 강력하게 이끌었기 때문에, 조상 죽고 나면 바로 사사시대가 왔습니다. 사사시대의 패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패턴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지 않으려고 하면 평안의 때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평안의 때에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가 또 오더라도 평안의 때에 만약에 독립신앙을 가지고 체험신앙을 가졌다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저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묻습니다. 내가 체험신앙에 독립신앙에 세워졌는지 묻게 하시고, 이게 됐다면 또 묻습니다. 내 자녀가 독립신앙 체험신앙에 세워졌는지 묻게 하시고, 세워지지 않았다면 지금 주어진 평안의 때를 돈 버는 데 미쳐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미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미쳐서 체험신앙 가지는 대로, 독립신앙 가지는 대로 전념하고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도록 하나님, 이 기간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평안의 때에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내게 독립신앙을 주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체험신앙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시대가 오게 된 배경을 말씀하시면서 어른들, 당대의 어른들이 세상과 섞였기 때문이요, 다음 세대가 독립신앙이 없고 체험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당대 어른들이 죽고 나서 바로 사사시대가 왔다고 말씀하신 분이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사시대의 패턴을 끊기 위하여 하나님 평안의 때에 평안에
하나님이여 사사기의 뱉음과 저주를 끊어내는 너희 마세요, 너희 마세요, 너희 마세요, 너희 마세요, 너희 마세요. 불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에 이 저주의 패턴을 끊으려면 평안의 때에 평안에 빠져 살지 않고 문제의 근원지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 체험신앙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독립신앙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다음 범죄로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는데, 이 한국 땅, 한국 교회가 사사시대로 가기 전에 교회들이 다시 한번 체험신앙의 독립신앙에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서 11조로 구제로 선교로 건축으로 감사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물하였사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하시고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상과 사역 가운데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평안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찾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